지난 2021년 코로나 합병 증세로 세상을 떠난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군인이자 전쟁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걸프전 당시에 미국 합동참모본부장으로 군을 지휘했으며 전 세계에 미군의 그 국방력과 힘을 알린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자신의 그 아픈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파월은 1937년 4월 5일 미국의 할렘가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루터 파웰과 어머니 아리스는 중남미 자메이카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흑인 가정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흑인이 미국 사회를 살아간다는 자체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환경도 할렘가였고 정말 그 불우한 환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불안한 삶의 환경 속에 파월 가족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부모님들도 그 파월이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늘 예수의 복음,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흑인임에 불구하고 그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밖에 없다, 이것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콜린이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 콜린에게 세례를 주었던 목사님이 콜린에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콜린은 목사님으로부터 그 안수 기도를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흑인으로 무시받고 천대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말 한마디에 너무나 깊은 은혜를 받고 평생 그 목사님의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ROTC를 거쳐 군인이 되고 독일과 한국에 근무하고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걸프 전쟁 영웅이 되면서 마침내 그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콜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흑인으로서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지내고 이렇게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콜린 파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오직 그 한마디 말을 품고 살았더니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실패하고 미련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우상에 만연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도망갔던 약탈자와 같았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형에게 미움을 받아 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 완전히 망가지고 피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요셉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집트 왕자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양을 치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수많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신약은 그 사랑의 스토리의 절정을 이룹니다. 죄를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 실패와 좌절 속에 낙심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가시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바울에게도 찾아가신 예수님, 온통 상처받고 낙심한 영혼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실패와 좌절 속에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한 불쌍한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 본문의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85이 되면은 이제 후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라도 75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후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내가 이미 나이도 많고 늙었으니 자녀를 낳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더니 금세 아이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갈이 주인의 아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라,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합니다. 사라는 쟤는 내 종인데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기를 멸시하는 것을 듣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아니, 내가 왜 저 요정에게 무시를 당해야 합니까? 아이를 못 낳는 게 내 잘못입니까? 막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막 그렇게 허구한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은 거죠. 그러다 견디지 못한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레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가 들어서고 주인인 여종을 무시했던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따졌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사레, 하갈은 네 여종이 아니냐,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때부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진 여종이었지만 엄청나게 그 여종을 학대를 했더니 이제는 하갈이 여주인의 학대를 받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집을 뛰쳐나와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에 샘물이 있는 곳에 쉬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을 찾아와서 하갈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갈은 사라의 여종입니다. 몸종이죠. 주인은 사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여종은 매우 하찮고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딱 따지고 보면 하갈은 쫓겨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쫓겨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막 무시하고 여주인에게 대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광야로 도망치고 주인이 야, 너 나가! 내쫓아버려도 상관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주인에게 학대받고 비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갈과 같은 그 여종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갈 같은 미천한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야, 너 하갈, 여주인을 무시하고 학대하더니 너 광야에 쫓겨나서 고생 좀 해봐.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갈에게 일어날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을 같은 하찮은 존재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너 쫓겨나봐야 돼, 너 고생해봐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불쌍한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부족한 구병모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갈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하갈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던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하갈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셔서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갈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갈은 사라의 몸종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못 갖는다라는 이유로 하갈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아브라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하갈이 아이고 여주인님 저 못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시켜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자, 자기는 생각을 하죠. 내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네. 그럼 내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주인의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 이 집안의 장손이 되는 거야. 이쯤 되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겠죠. 눈에 힘 좀 들어가고 여주인이었던 사라, 쟤는 애도 못 낳았지만 내 애가 결국에는 이 집의 대를 이을 거야. 여주인 행세를 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시켰다? 여주인인 사라가 시킨 겁니다. 그럼 사라, 여주인 당신이 시켰으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도망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하갈은요, 한 가지 잊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자신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여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주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결국 여주인을 위하여 아이를 가졌던 거죠. 자기를 위하여 가진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낙심하여 도망쳐 비참한 우물가에 쪼그려 앉아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이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 질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이 말씀이 사라야, 하갈아, 너 장소적인 문제로 집에 있다가 여기 왔느냐? 밖에 있다가 여기 왔느냐? 어떤 장소적인 문제로 이동해 왔느냐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네 인생의 근원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냐라는 존재의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손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니 눈이 밝아져 벗은 몸이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나뭇잎으로 몸을 막 가리고 부끄러워서 막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잖아. 너 왜 죄의 자리에 있어?
왜 죄 짓는 자리에 있어? 왜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어? 이것을 묻는 겁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똑같습니다. 오늘 하갈에게도 한 질문이,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 네가 이 땅에 온 것은 여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런데 너 여주인을 도망쳐서 어디 있는 거냐? 원래 네가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네 존재의 목적은 여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야유회 때 방문했던 강경 침례교회에 4대 담임 목사였던 이종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1945년 해방 직후 강경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얼마 있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하고 모두가 피난을 가고 도망칩니다. 그때 이분은 피난을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있을 곳은 교회야. 목사가 있을 곳은 교회야. 그리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전국을 점령을 하고 공산당의 그리스도인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종덕 목사님이 후배 목사였던 김장배 목사라는 그 후배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나에게 두꺼운 종이 큰 거 한 장을 좀 가져와서 종이를 명함 크기로 좀 잘라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자 그 후배 목사였던 김장배 목사가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두꺼운 종이를 명함 크기로 잘라서 뭐 하려고 합니까? 묻자 이종덕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명함을 좀 만들려고 하네. 아니 목사님, 평생 살면서 명함 한 장 가지고 다니지 않던 분이 갑자기 무슨 명함을 만든다고 말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아무 대답하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잘라주게. 그냥 후배 목사가, 선배 목사가 시키니까 두꺼운 종이로 명함 크기로 딱 종이를 몇 장을 잘랐습니다. 그때 이종덕 목사가 거기에 명함 크기의 그 종이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강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종덕 쓰는 거예요. 후배 목사가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서 뭐 어디다 쓰시려고 합니까? 묻자 이종덕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경찰이고 공산당원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명함을 나누어 주려고 하네. 아이고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전국이 공산당이 다 점령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물에 빠뜨리고 수장시키고 이렇게 감옥에 잡아가고 고문하는데 예수 믿는 거 광고하고 다닐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이종덕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목사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가? 내가 목사인데 예수 믿는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자기 명함을, 그 공산당이 점령한 세상 가운데 명함을 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공산당에게 잡혀서, 아까 순교비 보셨죠? 사진에 순교를 당합니다. 잡혀가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시계를, 끼고 있던 시계를 풀어가지고 자신의 아내 사모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늘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순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의 존재의 이유는 여정을 위하여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종덕 목사의 존재의 이유는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날마다 복음 전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전히 세속과 탐욕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셔서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고, 이제 구체적으로 네가 그 사명을, 네가 진짜로 존재의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너 어떻게 해야 되니?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의 존재의 이유가 여주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이제 너의 사명은 뭐냐? 돌아가라. 돌아가랍니다. 돌아가라. 돌아가기 쉽겠습니까? 지가 먼저 여주인에게 까불고 무시하다가 여주인이 알고 학대를 했는데 다시 돌아가면 여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학대를 하고 네가 어디 도망갔다 왔느냐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근데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해라? 그 수하에 복종해라. 여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복종해라. 네가 손이 발이 되든지 싹싹 빌든지 정말 무릎을 꿇고 엎드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해라. 벌을 내리면 벌을 받고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 여주인에게 완벽히 복종해라. 이게 너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돌아가면 또 지옥이에요. 하나님, 저 돌아가면 죽어요. 하나님, 저 돌아가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오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사명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 뜻과 반대인 길로 가라 할 때는 아멘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또 마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갈의 존재의 이유는 여주인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사명은 여주인을 위하여 너 복종해라.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절망이어도 내가 죽을 것만 같아도 뛰쳐나오는 것은 네 사명이 아니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미국 선교사로 전 세계 미전도 종족에게 성경을 번역하여 복음을 전하던 윌리엄 캐머런 타운젠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미의 어느 한 원주민을 전도할 때에 빌레모라고 하는 한 젊은 원주민을 전도를 합니다. 이 빌레모가 타운젠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님, 나도 선교사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던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며 그 빌레모도 함께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는 타운젠트 선교사를 찾아옵니다. 선교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저 복음 전도하는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저 사표 낼래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타운젠트가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겠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사표 낸다고 합니까? 묻자 그 빌레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정말 열심히 전도해 봤는데요, 전도 너무 힘들어요. 전도도 안 되고 열매도 안 맺히고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복음 전한다니까 무시하고 나 문전박대하고 나 힘들게 하니까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 사표 내겠습니다. 타운젠트 선교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모, 나는 당신의 사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복음 전파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면 그 사표는 하나님께 내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빌레모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아무리 오랜 시간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선교사님, 하나님이 제 사표를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표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 하갈도 자신의 삶에 사표를 던지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돌아가라. 네 사명은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표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고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사표 낼래요. 나 그만할래요. 하나님 그 사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돌아가라. 복종해라. 충성해라. 더 열심히 해라. 헌신해라. 빌레모도요, 타운젠트가 하나님께 사표 내라 그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것 같으니까, 예,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갈처럼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더 고난이고 정말 광야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 네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 아니냐? 돌아가라. 말씀에 복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 지키고 기도 자리 지키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은 그 자리를 돌아가라,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사명 가운데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갈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주인에게 도전하여 도망쳐 나온 비참한 하갈에게 주님은 찾아가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돌아가. 네 사명의 장소로 돌아가서 복종하고 순종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그 절망하여 낙심하여 여주인을 무시하여 학대받다가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찾아가시고 사명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씨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네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생겨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느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그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와 죄악의 씨앗이었던 그 이스마엘에게도 엄청난 후손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아랍의 이스마엘의 후손들 12억이 넘는 아랍의 자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갈은 정말 하나님 멋진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같이 죄 많고 부족하고 하찮은 종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는데요, 전시회를 열었는데 어떤 전시회냐면 실패박물관이라는 그 전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업이나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완전히 폭망하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인기가 없고 실패했던 제품들을 모아놓고 전시를 한 거예요. 어떤 의자가 있었냐면, 어떤 제품이 있었냐면 흔들리는 훌라 의자, 이래서 의자에 앉는데 의자가 밑에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의자는 편하려고 앉아있는데 앉아있으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물인데 생선 냄새 나는 물, 이런 거 왜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물인데 비린내, 생선 비린내 나는 물이래요. 그리고 커피인데 올리브유 커피 막 그런 거. 또 보드 게임을 만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보드 게임, 막 이런 실패한 제품들을 모아놓고 전시회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실패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 실패 박물관을 찾냐면 글로벌 기업의 경영주들, 또 큰 사업을 하시는 훌륭한 사람들, 정말 많은 사업가들, 상인들이 여기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것은 실패 박물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도전 박물관이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은 실패한 물건들을 보면서 이게 왜 실패했느냐, 이걸 보고 또 다른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더 좋은 것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 박물관을 보고 실패한 것들을 보완하여 상품화했는데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실패 박물관은요, 실패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실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도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도전의 박물관이고 새로운 혁신의 박물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갈도 어떻게 보면 실패하여 좌절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인생에 정말 너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였을 때에 그는 또 다른 새로운 인생, 회복된 인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여 좌절한 하갈을 찾아가서 하갈아, 너 어디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돌아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축복할 거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회복과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